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주와 동행하며 성령이 충만한 마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성전 기도를 오신 게 마음에도 감사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감사가 되고 오셔서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의자를 정돈하시고 또 곳곳을 정돈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일찍 섬겨주셔서 고맙고 또 성전 기도로 나오셔서 교회를 잘 정돈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 연약해질 때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매력적으로 와닿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담아둔 책이에요. 누군가를 아주 의인화하려고 쓰거나 신격화하는 믿음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다 적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군사를 총동원해서 나한 사람 쫓고 있다면 그만큼 피말리는 이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가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곳은 황량한 광야, 곧 사막이었죠. 제대로 된 바위 틈이나 숨을 곳조차 없는 허허 벌판에 다윗이 도망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다윗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요나단도 없거니와 그와 함께 지내며 숨겨주었던 미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그의 눈앞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는 좀 뭐라도 쥐어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쳐서 자신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칼을 달라 요청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곁에는요,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는 완전한 공허의 상태, 완전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빵을 좀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울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형편이지만 아직도 나는 사울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렇지만은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맞닥뜨리면 거짓말부터 튀어나오는 게 악한 사람의 본성이죠.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습관적인 거짓말까지, 그리고 크나큰 거짓말까지 거짓말에 능한 게 사실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며 숨기기에 급급하였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연거푸 속였거니와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로 물들여진 인생을 살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였어요. 이것처럼요, 거짓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해서 이제 맘 놓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은 틀림없는 죄예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에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다루심이요, 거짓의 종되었던 나 죽고 완전한 진실이시자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겁니다. 거짓의 종되어서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그것을 덮으려 또 속이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종이 아닙니다.
거짓의 종인 나 죽고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것이 우리가의 가장 강력한 다루심인 거죠.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다루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은 오늘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마치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31장에 이르기까지 광야 학교에서 다루심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 다루심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가 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이 다루심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복이고 은혜였어요. 다윗과 사울 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이후에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다루심이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광야 없음, 다루심 없음, 그 상태로 왕이 되어졌어요. 다루시는 영역이, 나의 광야의 영역이, 광야 학교가 힘겨워 보이고 때로는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그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될 때 안간 힘을 써야 가능할 거예요. 병아리가 계란의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일은 온 힘을 다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죠. 그 길이 생명일 겁니다. 그렇게 깨고 찢어내고 나오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 다루심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은 생명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다루심이 필요했던 영역은요, 이 거짓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의 영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 후에 여성과 관계하지 않았으므로 허락될 수 있었던 제사 후에 드려진 이 빵을 적법하게 받아들지요. 그리고 이 빵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칼이 있느냐, 창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있었거니와 다윗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제공한 칼이요,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이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흥미있게 만드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보셋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누구의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이요. 다윗이 물맷돌로 죽여서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모두 틀림없이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골리앗의 칼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였던 다윗이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 연약해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현실의 사울왕에게 쫓기는 문제 앞에서 그 믿음 완전히 연약해져서 이전에는 주님을 의지하였으나 이제는 칼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칼이었던 거죠.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다윗도 틀림없이 고백하기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홀로 선 광야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다루심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려는 다윗에게 다루심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 우상 삼아서 사람 바라보고 칼 바라보고 먹는 것 바라보면서 탐심 바라보면서 사는 왕이 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에 의지하였던 골리앗의 칼이 없으십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연약함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뛰쳐가는 내 자녀나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골리앗의 칼에 대하여 철저한 다루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게도 이 다루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골리앗의 칼은요, 재정의 영역이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재정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데 재정이 없으면 불안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상황의 판단의 기준은 재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도새 생활을 이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어가는 동안 제가 찾는 이 골리앗의 칼에 대하여 다루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재정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재정 하나를 쓰더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재정의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신용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는 다루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재정의 문제에 관하여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또한 제게 또 다른 골리앗의 칼은요, 사람에 대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신학대를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의 낙이었어요. 그래서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붕붕 뜨다가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섬기는 관계는 참 좋은 관계이죠.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랑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였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자 보니까 저도 망가지고 또한 공동체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훈련을 통하여 다루어 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이 제 말씀 그리고 저의 목회의 명확한 방향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다루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다루심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 입은 교회예요. 햇세들을 엄청 많이 받은 교회이지요. 마치 수술실에서 심박수 표시등이 이렇게 띄어야 하는데 정말 가늘게 한 줄로 가던 교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이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뛰기 시작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간신히 숨이 돌아온 교회라는데 아마 모두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거나 재정 바라보거나 다른 어떠한 그것을 바라본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재정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면서 나만 잘 살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사람도 재정도 관계도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자 이를 나누며 함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 믿음 연약해질 때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밤마다 제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빛 가운데 교제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인 거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칼을 의지하면서 넘어지고 블레셋에게 망명까지 했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죠. 아기들이 걸음마 뗄 때 넘어져요. 쓰러져요. 폼이 엉성해서 뒤뚱뒤뚱 걸어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그러나 그 아기를 보고 누구도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저 넘어지는 것 좀 봐. 다 그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기가 넘어져도 사랑하죠. 그 아기가 걸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주저앉아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다루심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